얼마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정확하게 한번 알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과 같이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삶을 실행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대로 천국 복음을 심령골수 깊숙이까지 새기되 진실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믿음, 말로만 안다, 말로만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얼마만큼 나타나심이 강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를 받을 것이며 현장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능력이 그대로 흡수되어지고 주어진다면 모든 믿음과 모든 행함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 없이 자신의 의지와 힘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매우 힘듭니다. 아주 힘들 거예요. 경험하시면 알 겁니다.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잘 안되며 성경을 읽으려고 하여도 글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현장 곳곳에 하늘의 능력이 땅에서 나타날 거랍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처음부터 택하셨으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온전히 믿어 온전히 구원함에 이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반면 사단은 성도를 조종하고 조롱합니다. 사랑을 극심히 방해하고 배방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음을 심히 흔들어 미혹하고 방해한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워하게 하는 영을 작동시킵니다. 스위치 딸깍 켭니다. 그리하여 서로 원망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탓하게 하며 서로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영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조작하고 비방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말고 깨어나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아니하며 사단이 집을 짓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라. 새 계명을 배운 그대로 지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날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의 지식을 배우고 알았다. 그러면 이 알미 실제여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 알은 능력이 없습니다. 딱딱한 지식이요 차가운 지식일 뿐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로 삶으로 살아내는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진실이며 살아있는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알은 내 전 존재 전 인격으로 그대로 살아내며 그대로 행해 보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안다라고 하면서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실행하지 아니하고 삶의 전반적인 현상에서 배운 그대로 이 알미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계명을 알 뿐입니다. 이 알은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랑의 행함, 이것이 놀란 힘과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상이 되어야 되고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웃에 원수가 있어. 이웃은 하나님 안에 서로 믿는 자를 뜻하는 것이며 집안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도 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함이 자연스러운 존재로 전 존재가 그 사랑이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순수한 사랑의 힘과 에너지는 빛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어눌하고 아직도 어렵고 여전히 미흡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기가 그리도 힘이 듭니다. 불륜들은 사랑하라 그러면 그리도 불타오르더만 참 사랑을 하고 진리로 사랑하라 가르치니 그것이 그리도 안 된다 이리 말합니다. 악한 것들의 사랑은 서로 굉장히 끌어당기며 똘똘 뭉치며 본인들의 힘과 놀라운 군단과 그 집단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사랑할 수 없을까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면 이제는 벗어져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피차 물고 뜯으며 서로 망하여가는 이때입니다. 망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망해야, 즉 악한 것이 망해야 선한 빛과 선한 영향력이 두루 편만하게 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사랑이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보여지던 물질 시대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건물들의 임대가 나왔고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텅 비어가고 쇠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적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열리고 있습니다. 영과 혼의 강건함과 견고함이 심령 깊은 곳에 잘 장착되고 훈련된 그 자들이 맹활약을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힘과 사랑의 에너지 그간 축적하고 배운 그대로 실행하였다면 실행하면 그것이 점차 능력이 되고 점차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이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전사입니까? 물질 세계에서 영적 시대로 접어들은 이때 이제 내가 활약할 때가 되었구나 그리 생각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시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신령하고 힘과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 이것도 맞지만 진정으로 영적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후 조종하는 자 사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이 더 들끓고 들풀처럼 일어나는 시대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시대는 전쟁하는 시대다. 그리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창세전에 영적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하여 전쟁을 예비하는 한 분 한 분이 전사로서 훈련되어지고 강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루어가는 그 뜻이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소망하여 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배우고 익힌 그 능력의 말씀과 권능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육체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당합니다. 피 흘립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적 힘으로 실상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악한 것들은 영입니다. 영적 존재는 영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육은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는 밤마다 말씀과 기도에 칼을 갈아야 됩니다. 쓱싹 양날검을 가르라 자주 권유드립니다. 이 검이 예리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뜻대로 악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과 같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며 강건하여질 일입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전략이 더욱더 뛰어나며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싸워보지 아니한 자는 당합니다. 그리고 당하면 억울합니다. 당하고 나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못했네 라고 분할 겁니다. 그러므로 자주 영적 전쟁을 하시되 이기시며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가르침대로 그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이긴 자, 승리한 자들은 자주 전쟁하였던 자들입니다. 이제 전쟁하시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성도는 전쟁하며 이겨야 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 자가 강한 자입니다. 택한 자로서 이긴 자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현실 전쟁과 영적 전쟁은 매우 살벌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차 잘못하면 당합니다. 찔립니다. 옆구리 베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많은 힘을 쏟아야 그제서야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이건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일일이 맞는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께도 대적하고 그리스도께도 달라드는 이것들입니다.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온 나라에 두루 펼쳐져 있습니다. 정치계는 어둠의 영이 짙게 듣고 있죠. 나라를 흔들고 혼란케 하며 빨간 사상과 거짓의 집단들이 즉 북중공은 불법으로 나라를 삼키려 듭니다. 이것들이 불법으로 나라를 삼키려 드는 이때입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굉장히 긴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은 깨어서 영적 전쟁에 동참하심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죠. 나라와 각 지역이 전쟁 중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종교계도 사악한 악이 곳곳에 뿌리를 내렸고 타락한 목사들이 있고 타락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타락했는데 그 목사를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타락한 겁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받아 먹다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것들이 쑥물이죠. 쓴 물을 먹이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을 먹으면 잘못된 뜻에 고개를 숙이며 속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신도들은 입술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본연의 뜻과 본질은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상이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기도를 한다 그러고 말씀을 본다 그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질이 잘못되었어. 뿌리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라 하나 다 교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성도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듯이 오른쪽과 왼쪽이 있습니다. 결국 곤란입니다. 가라지는 버려 불에 태워버립니다. 알곡만 창고에 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교회 안에 짝퉁이 있고 참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싹군이 있어요. 참목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마저 기독교인들마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참으로 의아하고 이상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복음의 진리와 말씀을 그대로 통찰하고 깨뜨려 보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짜를 심어 놓았고 거짓을 믿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고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 선생된 자를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가짜 목사, 사꾼 목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목자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진실로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짝퉁들은 가짜들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가정합니다. 말씀을 알고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동성애는 반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종교 통합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종교는 다릅니다. 참과 거짓이 있고 진리와 가짜가 있는 겁니다. 음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이 있는가 하면 아이돌을 통하여 사탄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국 루시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대놓고 말하며 부러지져 발광하고 온 전역에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을 따라 부르며 열광하고 환호하며 좋아합니다.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가짜들이 얼마만큼 많은 곳에 요소 파고들고 무너뜨리려고 어둠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그 계략들이 너처럼 펼쳐져 있는지 아시면 화들짝 놀라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같은 말 같은 뜻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미션입니다. 참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와해되고 한 사람 되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세겹 삼겹줄만이 능히 이기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특별히 성령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을 위해 싸울 때입니다. 구원받느냐 타락하느냐.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내 삶의 형편이 힘들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시들기의 유혹, 재리의 유혹, 물질에 대한 근심으로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이때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그 씨앗들은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결실치 못하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겁니다. 마음의 돌들이 제거되고 가시들이 제거되고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처리되고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영적 전쟁은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자신 안에. 본인 안에 얼마나 몹쓸 생각들이 수시로 무시로 올라오는지 이것을 안다면 깜짝 놀라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등불이 밝혀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인 영혼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으나 이 영혼이 캄캄합니다. 불이 꺼졌어요. 말씀이 없고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강하게 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아주 교묘합니다. 미혹합니다. 홀립니다. 그럴듯하게 변론을 펼칩니다. 그러니 비진리와 진짜와 가짜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직 피를 안 흘렸어. 죽기까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전쟁하셨습니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사단과 악한 것과 짝하며 사이좋게 그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더러 가끔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단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악한 것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에요. 그런데 적군에게 힘을 실어준다? 자살이지 뭐. 요즘은 자살이라는 표현도 함부로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쌀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살의 영이 한국을 뒤덮고 있잖아요. 많은 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자든 늙은 자든 어떤 자든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비진리와 싸워야 돼요. 가짜들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 목숨을 노리는 겁니다. 결국 생명을 노리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 안에 있는 교만, 포악, 태만, 음란, 거짓, 미움, 질투, 아집과 원망의 집을 헐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집을 많이 지었어. 밥 줄 때마다 기와장을, 벽돌을 한 장씩 가지고 가서 악한 것들의 본물을 견고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제 헐어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자신의 영적 온도가 뜨겁다면 그것들이 불살라질 것입니다. 아니면 결국 본인 자신들이 마지막에 불살라지는 결과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에 살라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심판의 불은 영원합니다. 뜨겁습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로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태우심이 좋습니다. 이것이 지혜죠. 이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한 방법입니다. 자신들이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악한 것들과 능히 전쟁하여 이기고 그리고 주변과 싸우는 겁니다. 이겨본 자가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과 지침대로 명령대로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 그리고 포악함, 태만, 음란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거짓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그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거짓의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쓱 올라옵니다. 거짓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미워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먼저 온 것, 절도요, 강도요, 거짓의 것들이 10년 깊숙이 심어놓은 그것들 때문입니다. 이것은 덫입니다. 피하시고 덫들을 제거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집이 헐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들이 낱낱이 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워질지어다. 악한 것들의 집은 무너질지어다. 그러므로 복음은 머리에서는 차갑고 가슴에서는 얼마만큼 뜨거운지 알아볼 일입니다. 체크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되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침이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겁니다. 세월만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몇 년 믿었는데 몇 년 신앙생활했는데 이거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믿음은 순식간에 쑥쑥 자랍니다. 영적 차원은 땅의 시간과 달라요. 수십 년이 아니라 순식간에도 아주 높은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장하십시오. 새로워지십시오.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더욱 예리하게 영들을 분별할 것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미련하여 미련한 그대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돌아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곧 영생입니다. 복은 곧 축복입니다. 하늘에서는 복이요 땅에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날지어다. 분명히 듣고 보고 알지어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본인들이 그것을 안다면 깨어날 겁니다. 각 사람은 믿음에 있다고 자랑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짝퉁 믿음, 내가 보고 이것에 길들여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인지 제 믿음인지 제 열심인지 말씀에 빗대어 말씀의 사로 알아볼 일입니다. 죽정이가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이리의 탈을 쓴 교인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보기 그럴듯하고 좋아 보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본질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실천하는 사랑의 믿음, 계명을 지키는 믿음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뭘 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없다면 이제로부터 새롭게 채워나가시고 새롭게 변화받으시면 됩니다. 이제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을 세워 시작하고 달려나가고 열심을 내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면 명하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나의 계명은 새 계명 1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명하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단들은 또 다른 보혜사 이래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가 그 머시기 이름들을 덜 먹입니다. 이 땡땡 김 땡땡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다른 보혜사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 해외에도 아주 진을 치고 큰 궁궐 같은 자신들의 본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보혜사를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랬더니 그것만 똑 따가지고 땡땡땡 보혜사 누구다, 실로 살아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소리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히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는 겁니다. 심령이 깨닫는 겁니다. 번덕하는 지식의 영이 찰나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깨닫게 하며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하겠습니다 하신 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즉 곁에서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지금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시대가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니면 악령입니까?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악령에 붙들려서 악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악령이 점차 몸집이 거대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아비 없는 자식, 어미 없는 자식과 같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며 성령께서 보살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택한 자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동거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이끄심대로 가시면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명자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심과 같이 곳곳에 요소요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위로자로, 상담자로, 돕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각 파트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성도와 함께하며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민감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탁한 이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 할 겁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귀의 할례입니다. 눈이 벗어져야 됩니다. 에바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듣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뚜렷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동안 본다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안다 하였으나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사 성령의 영으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하고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음을 회개케 합니다.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난 죄 없다라고 딱 시침이 떼고 발뺌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중하시는 겁니다. 책망할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며 이거는 복 있는 자예요. 회개하는 것도 자신 뜻대로 안 돼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 회개가 잘 안 돼. 눈물이 안 나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교만한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시사 그 마음을 강타하는 거예요. 완전히 꽝 하고 치면은 그 완고함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니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적 감화, 감동으로 주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걸어가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힘을 그쪽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됨과 인침의 도장을 찍음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면서 보증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인치고 보증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각 신자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그것에다 충만해야 돼.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겨우 불만 밝히고 겨우 더듬더듬 살아가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사 환하게 내면을 밝히고 주변도 환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 되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가르치며 그 가르침대로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 사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또 있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의 감동으로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성도 자신이 마음에서 벌써 활성화되는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뜨거워야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현장 사역에 아주 유익합니다. 성도의 심령에 성령은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한편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구원과는 거리가 아주 멀게 됩니다. 냉랭합니다. 착잡합니다. 아주 완고하게 되고 눈빛이 이상하게 변하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거무튀튀해지는 겁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자주 자신을 살피시고 내면을 살피시고 눈동자를 유심히 보시며 안색이 어떠한지 눈여겨 볼 일입니다. 감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비춰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답게 간구하시는 겁니다. 구원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놀랍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세와 권능과 이 능력은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은 영적으로 상대해야 이기는 겁니다. 영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때로는 전쟁하며, 때로는 위로하며, 때로는 치유하며, 때로는 회복시키며, 때로는 감동을 주시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을 주셨으면 성령님을 모셔야 하는 거죠. 내주 충만 흘러 넘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랑하며 전쟁하며 이기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고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반면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며 그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악령에 사로잡혀 그들은 휘둘리며 어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것들도 자기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지 참 그것들 보면 놀랍습니다. 대단해요.
그것들은 죽기 살기 사명 감당합니다. 악한 영들의 사명이죠. 반면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이기고도 남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어둠을 제거하라 하셨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만, 포악, 태만, 음란, 거짓, 질투, 아집과 원망,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악한 것들은 이 집을 계속 세웁니다. 성령님께서는 무너뜨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 것들을 버리고 못된 것들을 버리고 이전에 육적으로 행하던 것들을 멀리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침 동행함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무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차기까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이기는 귀한 삶을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악한 것들과 영적 전쟁해야 할 때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남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심을 미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